창세기 39장 요셉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는데 많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요셉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창세기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요셉을 한마디로 하면 형통한 사람이다 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갖고 있는 형통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형통에는 일이 잘 된다, 내가 번영하게 되었다, 이런 뜻도 있는데, 창세기 39장 읽어보시면, 또한 이 형통으로 번역된 단어들을 다른 성경들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사실, 그 비밀을 요셉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요셉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39장은 그 시작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서 파라오의 신하인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종이 됐다, 이 얘기로 시작돼요. 종이 됐는데 이 요셉은 여기 끌려오기 전까지 야곱 부족의 다음 지도자입니다. 채색옷 입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아버지만 인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꿈으로 알려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종이 된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더 확인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그것 자체가 형통한 것이다, 성경은 얘기해요. 상황만 보자고요. 이게 형통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형통한 자가 되어가지고 주인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즉 요셉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는 걸 봤대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삶 주변에도 형통에 해당하는 열매들이 나타나더라. 그것이 주변 사람들 눈에도 보이더라. 여러분, 보디발 주인이 한번 돼보자고요. 저 팔려온 사람에게 형통이 발견되더라. 저 팔려와서 종된 사람을 형통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이 형통했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종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그 집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됐다.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 종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소유를 이제 다 누가 차지우지하느냐? 요셉이 차지우지합니다. 그런데 요셉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때부터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더라. 형통을 5절에서는 복으로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시니,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또 요셉을 위하시니 그 집이, 그 요셉이 만지는 모든 곳에 복이 임하더라. 형통했더라. 그래서 요셉이 보고 만지고 관리하는 모든 것에 그 많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더라. 형통이라는 것 자체에 이 39장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형통이란 말은 위기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위기가 오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가지고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혹이 온 거예요. 형통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요셉을 곤란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다 내 손에 맡기셨지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지한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가 아닙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요, 지금 여전히 이런 위기가 있어도 형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으니까요. 눈치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이런 일들에 자기는 이 집에서 두 번째 2인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나름 이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여전히 형통한 사람인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주인에게 또한 신실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그 유혹과 압박이 끝나지 않았어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피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으니,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이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뜻일 겁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어느 날 그 집 사람들, 종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여자가 옷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그 옷을 두고 도망 나와야 됐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증거물이 돼가지고 요셉이 고발당하죠.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 수많은 종들이나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을 불러서, 봐라, 이거 주인이 히브리 사람 우리에게 데려와 종삼았더니 우리를 희롱한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게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 옷 그 사람 옷 아니냐? 이게 증거물이다. 고발했습니다. 이 형통한 사람에게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 요셉의 형통을 봤던 주인은 요셉을 어떻게 할까? 보디발은 누구의 말을 믿어줄까? 16절,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주인 보디발 자기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이 종이 저를 희롱했습니다. 이 옷 좀 보세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되냐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갇혔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요셉에 대해서 또 형통했다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사랑을 더해 주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여러분,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는 건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런 상황 자체를 형통하다 얘기한다면 여러분, 듣는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이 망하고 또 망했는데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주신 게 얼마나 형통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그 자체가 형통이라서 여전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시는 것이 별로 대단한 건 아닌데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요셉이 느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감옥을 관장하는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하고 그에게 일을 맡길 정도의 상황이 된 거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감시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이 형통이라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 여러분, 형통이란 말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잘 된다는 뜻도 분명히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오늘 39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상태, 하나님 그분 자신이 형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셉을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 곧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볼 수 있었어요. 요셉이 꾸었던 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 꿈을 뒷받침하는 입었던 채색 옷을 생각해 보면 여기 와서 노예의 옷을 입게 된 사람에게 형통이란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성경은 이 사람이 형통하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의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자체가 형통이고 복이다. 때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내가 느낄 수 없어도 그분이 함께 해주시는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상황이 와도 형통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신이 형통이신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이제 성령으로 사시니까 우리는 이미 형통한 사람이에요. 성도는 자신의 상황, 내 처지에 관계없이
이미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 형통, 복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자세로 삶을 대하는 것 아닐까. 그 형통하기에, 그 복이 가득하기에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용기 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닐까.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형통한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